481쪽에 15번 단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는 일입니다.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표하고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 딸은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이므로 참사랑과 연결되면 모두가 같은 몸이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부부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3대가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부부, 그리고 자녀도 참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가정 조직이 천국의 기반입니다. 그런 기반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가정이란 모든 현실 세계의 중심입니다. 가정연합이 일반 종교와 교회와 다른 게 뭘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에서 실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철학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창조해 놓은 어떤 존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학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얼굴들을 이렇게 조명하기는 하지만 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 인간의 가정을 통해 실체적으로 현현되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내 옆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 가정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모습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이 들면 그것이 점점점 이해가 되게 되어지고,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더 나아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지면 사랑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서 심정의 인연이 맺어지고, 그 심정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모습을 경험하고 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고 용평에서 집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졌고, 또 프로그램의 일단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천원궁을 어떻게 좀 건설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한 90% 이상 외부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뼈대가 올라갔고요. 내년 5월 5일 날 천원궁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의 부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야는 골조를 갖다가 이제 설계하는, 시공하는 파트도 있었고, 내부의 장식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이미 소개받은 것처럼 서양과 동양이라고 하는 미술을 함께 조합해서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14점의 작품으로 성화시켜가지고 나전칠기 공법과, 그런데 나전칠기의 공법은요 얼굴 부분들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양의 화법을 가지고 얼굴 부분을 표현을 하고 거기에 오칠을 함으로써 영원히 그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 스텔스에도 그 밑면요 오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특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건물을 지어 나가는 외형적인 모습에서부터 그 안에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머님의 소망은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 천지선악원이라고 이름 붙였던 천원궁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세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인류의 인간이라는 한 분으로 오셔서 부부의 이상을 이루고 그 부부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행로에 대한 궁극적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참 부모였구나. 그 참 부모와 더불어 함께 살고 싶으셨던 하늘 부모님의 소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심정이 담겨있는 것이 그 천지선악원, 천원궁, 천일 성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화가를 데려왔는데 그걸 세상적인 화가들을 데려다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최희철이라는 화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2세들로 구성되어지는 그 화가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모든 작업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군데군데 정말로 정확한 목적성을 중심 삼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질 때 결과라는 것이 우리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구나를 이번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공연들이 있었고요. 공연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외부 사람들을 데려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해서 원로에서부터 뭐 대륙회장님, 대교구장 그 외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공연이 뭐냐면 UP 아카데미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공연하는 공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공연을 하고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까 얘기했죠. 목적성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표정들이 춤을 많이 추거나 노래를 많이 했던 젊은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UP 아카데미에 와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 수준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도달을 한 것 같아요. 옷도 맞춰 입고요. 옆에 교구장님하고 잠깐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소문 그 UP 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쟤들은 공부는 언제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은 함께 동행을 했고 그곳에서 어머님을 기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안내를 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행사가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요. 무엇인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닥치게 되어지면 이것 좀 준비해 왔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잘 그것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영어 공부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영어를 꼭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되돌아와서 영어를 쓸 일이 없는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렇게 질문에 제 입에서 이런 답이 나가는 거예요. 저게 공부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참 부모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공부하고 무엇인가 그거를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라는 입장에서 저 친구들은 언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 입에서 툭 나온 얘기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린 그것이 진짜 공부이지 않을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이렇게 툭 던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구장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님께서 저희 90년대 이제 중반 정도에 93년, 95년도에 2번 정도 어머님이 대학가 수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대연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참 부모를 배척한 그 대학가에 아버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이 직접
노정을 통해 가지고 1992년 여성연합이 출연되어지고 어머니를 통한 독생녀를 통한 이 세계를 품어 안을 수 있는 모자육자의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님을 세워서 정말 심한 반대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박희정이라고 하는 우석대 학사장이 지금은 학부장으로 추대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사장이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그 강이란 어떤 심정을 가지고 몸에 신나를 뿌려가지고 그 어머님 모시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항거하는 그러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92년도, 93년도 그 대회가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대학가 순회 노정 강연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신학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감론을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어머님이 가시는 그곳에 가서 그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가 아니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만 논의를 하다가 그때 제가 과대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신학대학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부모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부모의 행적과 참부모의 삶과 우리가 일치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설교의 단상에서 가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공부이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대학가에 모시기에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함께 했던 우리 동지들, 친구들은 함께 동의했고 한 40일 정도 학교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대학가 순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을 대학에 모셨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공부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공부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이렇게 유래했다고 합니다. 불법을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닦고 익히는 것이 당나라 때 출발되어진 공부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송나라 때 유교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정명도와 정이천이라는 사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진 것이 공부라는 단어입니다. 중국에는 또 공부라는 단어를 그 무술을 연마하고 익히는 것이 공부라는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는 공부라는 단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어를 때로는 수학을 기술을 연마하고 학습하는 것을 공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인간이 가야 될 생애 노정에 대한 천성경의 4장 참 인간 편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사랑을 공부하는 것이다. 사랑을 익혀가는 것이다. 인생의 행로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 행로는 사랑길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 대한 것, 부부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형제 자매에 대한 것,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습득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참사랑의 세계로 공간을 옮겨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이 공부이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단어에는 앞에 학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행위를 통해 참 부모와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머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천년의 기나긴 섭리 기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 100년의 기간은 인류 역사 전체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인류 역사를 놓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때라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님을 성화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지상의 어머니와 하나 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백해야 되죠. 식구 중에 한 분이 얼마 전 천승 헌금을 12수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합니다. 돈이 없으실 때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 재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재우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이후부터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의 주어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참 부모님과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 어머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희가 그날 마지막 피날레를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대립회장과 한국 신한국 시도에 함께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중원천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신중원천지. 내일은 그 가사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불러보려고 하는데, 중원천지 넓을 땅에 내 갈 곳은 어디맨가. 아버님도 가신 길, 어머님도 가신 길, 가지밭길 천만리,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어머님은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저희가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한 고민과 한 아픔과 한 서러움과 한 아픔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머님과 함께 그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거든요.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천일 성전을 천원궁을 꼭 지어야만 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혹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정말로 신앙이 뛰어나신 분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켠에 또 그런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참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이 거니실 수 있는 어떤 한 지상의 점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모세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석판의 법궤를 받아오고 성막을 세워서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끌어 가고 싶으셨던 것처럼 오늘 천일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가 이곳에 와서 하나 되고자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역사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시대를 나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고 고백해서 11월 초하루를 출발하면서 천신기도실에 가서 봉헌서를 하나 쓰고 내려갔어요.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대교구의 모든 식구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시대를 새롭게 경륜하시는 부모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다해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먹이고 그래도 입히고 그래도 살리고 싶으신 부모님이십니다. 본향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우리의 가슴속에 와 닿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늘의 천복이 천운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오기로 순종 가정의 이름으로